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오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계시록 1장 19절 장차 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요 말씀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요한에게 되어질 일에 대하여 다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하여 또 말씀하심을 통하여서 이 일이 얼마나 실제가 될 것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부터 18장 사이에는 재림 이전 말세의 대환란이,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재림 이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8장은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3대 7중 재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년 대환란에 관한 것이죠. 12장부터 14장은 7년 대환란의 환란 중에 교회와 성도가 받을 고난과 엄청난 핍박이 오죠.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존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15장부터 16장은 3대 7중 재앙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재앙 일곱 대접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부터 8절에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예비 장면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환란을 이긴 자들은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의 마지막 심판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란의 자리에 있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찬양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본문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15장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이라는 것은 온 세상, 온 세상에 임할 재앙의 이적을 보게 되는데 어떤 게 보여졌냐?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고, 그런데 이 재앙이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제 서론적으로 나왔었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보여줬고 말씀하셨고요. 이제부터 마지막 재앙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완전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반드시 종말에 대하여 대종말에 대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아멘. 일어나요. 분명히 일어나. 그래서 극렬한 재앙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도 일해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그 깨단 참깨 들깨든 참깨든 깨 종류는 어때요? 이렇게 세워놨다가 얘네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고 되고 마르고 하면은 그 깨단을 가지고 이렇게 두들겨서 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한번 털고 나서 그냥 아궁이다 넣지 않고요, 어때요?
한번 털고서, 그쵸? 예. 또 옆에다가 좀 세워놨다가 며칠 된 다음에 그거를 두 번째 또 털더만요. 어떤 분이야 3번 터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제 깨가 많이, 이게 깨가 확 이렇게 깨송이가 다 펼쳐지면 이제 그렇게 털지 않습니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그동안에 무엇을 추려내시겠습니까? 그렇죠. 알곡이에요. 알곡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그러면 악인들은 어때요? 우리를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가합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 자를 또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걸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거죠. 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이 있고, 여기에서 나오는 불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 더 내려가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이 홍해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어요. 왜? 뒤에서는 군사가 쫓아오고 있고요. 그들은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이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어서 억지로 내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데 그 백성들이 다 배를 타고 도망할 만큼의 배를 제작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그때 당시에 홍해와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와 같이 지금 상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거냐면 사단과 붉은 용의 하수인들, 즉 멸망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심판 아래 놓인 자들이죠. 그런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보이고 있습니까요? 그 다음 읽어주세요. 15장 2절입니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분명히 한편 환경을 보여줄 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심판에 던져질 자들이 그 당할 불이 준비된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옆에는 어떤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 있다 그래요. 유리바다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에요. 어떤 자들이 서 있냐니까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 짐승의 수를 받지 않냐고 벗어난 자들, 이긴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의 짐승과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짐승의 수를 받지도 아니하고 믿음이 변하지 않은,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할렐루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은 그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 그 곁에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일에 그 일이 먼저 나오는가 하면은요, 앞에서도 홍해와 같다라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모세는요 오실 메시아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도저히 홍해를 건널 그 백성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에 길을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사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찬송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백성이 그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애굽 군사가 쫓아오고 앞에서는 홍해가 막고 있으니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도대체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로 마른 땅처럼 나올 수 있도록 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버려진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부으심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값으로 우리도 대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어린 양의 희생을 찬송하는 거죠. 아멘. 3절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찬송의 가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고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면 찬송해요. 찬송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합니다.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천상에 있는 아름다운 악기로 우리의 목소리도 악기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엄청난 아주 생명의 그 악기로 찬송하는 겁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의에 대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만약에 악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 않는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통하여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로우심, 진실하심, 진리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5절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자 6절은 조금 이따 하고요. 우리가 여기 말씀을 원론적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요새만이 아니죠. 한국에서 엄청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이단 거짓 사이비가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지금 나왔을 겁니다. 그렇죠? 뭐라고 돼 있어요? 증거장막. 왜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렇게 많이 넘어갔습니까? 저들은요 불신자들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성도들을 도둑질해 간 겁니다. 성도들이요 믿음이 성장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초신자 때 무조건 막 이렇게 어려운 말씀 이런 것으로 먹일 수가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신앙이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교회에 이미 교회에 전도되어진 성도들을 그 도둑질에 가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해서 14만 4천에 들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러면서 계시록을 가지고 그들을 다 끌고 나갔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대화를 해보면요 겁에 질려 있어요. 겉으로는 굉장히 용감한 척을 하고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일반 교회들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벨론입니까? 큰 성 바벨론은 분명히 이세벨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성경을 왜 그렇습니까? 계시록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모르는 것을 막 해대니까 진짜 그런가 하고 다 속잖아요. 자 5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자적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 증거의 두 돌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 있는 증거판이 간직되어 있는 장막을 가지고, 장막이라 했습니다. 장막 뭐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 성전도 어때요? 다 거두어 가지고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서는 곳에 또 성전을 그 성막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들이 증거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 장막이라 했습니다. 구약에 되어지는 일을 가지고 현재적으로 이와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들을 겁박을 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말씀이 나온 것처럼 성경을 오도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을 호도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요, 민수기 17장 7절 잠깐만 읽어봅시다. 민수기 17장 7절이요. (225면) 민수기 17장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아멘. 8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즉 12지파가 지파대로 이제 각 지팡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지팡이가 모두 12이더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론의 이름을, 아론이 지휘자가 된 것에 대하여서 원망할 때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은 불평하고 불만했습니다. 그러할 때에 너희들 지팡이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그 지팡이 안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지팡이의 지파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증거 장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증거 장막은 이 두 돌판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보십시다.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의 장막, 즉 그냥 장막 성전, 지금 장막 성전인 거죠. 즉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비록 텐트일지라도 거기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장막 성전이라거든요. 그리고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은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실제로 받아왔고 실제적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심과 그 백성을 구원하심과 그 백성과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가 그곳에 하나님의 현현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의 장막이라 해요. 자, 보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호 나오스테스 스케네스투 마르티리우라고 하는데 성전.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증거의 두 돌판이 간직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장막을 증거 장막이라고도 부른 거죠. 두 증거판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가진 일곱 재앙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 하늘의 성전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면 구약의 광야에서 있던 그 증거의 장막이 하늘에서 열렸다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성경을 호도해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데 본래적인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잘 알아야 해요.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그 증거의 장막, 즉 하늘의 성전이 왜 열렸을까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뭘 하려고요?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라 그랬어요. 앞절에서 1절에 말씀하실 때 뭐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의 재앙의 심판이 이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명령을 받은 천사들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려고 이 성전이 열리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여 끌고 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자, 성전.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대심판은, 대재앙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들이 거기 가서 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 교주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참 상식을 벗어난 것은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 창조하신 자들이 일반적인 은총,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일반 은총을 주셨고, 그들의 양심과 그 다음에 그들이 법을, 일반법, 윤리법을 만들어서 서로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나라에 법을 주셨죠. 그런데 그 국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는 걸 주셨어요. 짐승과 같이 짐승도 상식 있는 짐승이 있어요. 상식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든지, 은사가 임했다든지 해가지고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 사람과 교제를 끊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은밀하게 이상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미 임봉된 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여셨습니다. 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록은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은밀하게 풀어서 우리만 구원 얻는다, 그런 거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영어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원어로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의 체계가 잡혀지고, 그 다음에 정경에서 벗어날 것들은 다 빼버리고 이렇게 정경을 정리를 했는데, 이 성경을 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잘못된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현혹하는 것입니다. 모든 심판과 재앙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 그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거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계신 보좌로부터, 하나님께서부터 7 재앙을 가진 7 천사를 수행하도록 내려보내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내려보내시기 위하여서 그 성전이 열리는데, 그들이 어떤 복장을 하고 있다고요? 맑고 빛난 새 마포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모습입니다. 뭘요? 종말, 대종말을 시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여러분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국회의원들은요 무슨 배지를 달고 있어요? 요새는 나라 국자가 뭐 다른 걸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항상 한문으로 나라 국자가 쓰여진 여기에 이렇게 무궁화 같이 생긴 여기 오각형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국회의원 배지가 있었어요. 요새도 국회의원 배지 있을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지를 달고 다니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입니다. 각 지구의, 각 지역의 대표거든요. 예를 들어 나는 홍 씨니까, 나는 박 씨니까, 나는 이 씨니까, 나는 김 씨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 씨 쓰고 다니거나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 사적인 일을 보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공적인 임무를 띈 사람이다. 이 천사들이 맑고 빛난 새 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그랬어요. 7 재앙을 가진 천사들이.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의 일을 수행하는 천사들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들이 마치 국회의원들이 국회 배지를 달고 일을 하듯이, 공무를 수행하듯이 하나님 앞에 명령받고 내려왔는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을 심판하러 내려온 천사들이라 그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러한 복장으로 내려오는데, 구약에서 제사장의 복장이며, 네, 대제사장은 금띠를 띠거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금띠를 띱니다. 그러하니까 우리가 보았을 때 무엇입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계시는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다. 예. 자, 7절. 내 생물 중 하나가 세세에 계신 자, 7절 보십시다.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죠. 예,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예, 이게 자, 하나님의 진노가 금대접 일곱에 가득 담겨 있고 일곱 천사들에게 그 금대접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7이란 숫자는 헵타라고 하여 완전수, 충만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여, 죄가 이게 충만하단 말을 거기다 쓰기에는 뭐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아무리 베풀어도 이제는 죄가 가득하여 심판의 때가 왔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우리 5장 8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지나갔지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렇죠. 8절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이 5장 8절의 말씀에서 보았을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온 땅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24장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세움받은 자들이죠. 이거는 이 땅에서의 장로들의 격하고는 또 달라요. 그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검은고는 어린 양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하여 검은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금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그 금대접 안에 향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24장로들이 성도의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 올라가서 그 24장로가 그것을 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 수를 세어보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보세요 여러분요, 이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라. 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천사들은 성도들을 보필하고 성도들을 돕는 천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를 셀 수가 없이 많더라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받아서 24장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쏟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쏟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이 나오잖아요. 불이 나와요. 그때 어때요? 그 성도들의 기도를 마지막으로 중보와 탄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아멘. 시행하십니다. 그래,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금대접 일곱을 그 천사에게 주니 그 금대접에는 그들의 죄가, 이 땅에서의 죄로 인하여, 뭔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런지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의 나라가 속히 임하시옵소서, 메시아여 속히 오시옵소서. 재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그 핍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세상의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는가를 보시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그래서 금대접 7은 성도들의 기도요, 또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에게 이제 심판을 시행하도록 금대접 7을 7 천사에게 주고 계십니다. 8절 5장이 아니죠, 14장 네 8절입니다. 우리 잠깐만요, 제가 몇 장 했습니까? 15장입니다 15장 8절 다시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은요 틀림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에, 그 보좌가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심판을 명하신 이후에 어떤 자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인하여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차다. 이 뭐예요? 종말의 심판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그 심판이 끝날 때까지 성전에서 그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권을 넘겨주셨지만 심판을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악에 대하여, 불신앙과 악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지키고,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킨, 짐승에게 절하지도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들 믿는 자들의 고통을 그쳐주시기 위하여 믿음을 지켜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들이 어디 나갈 때 그러잖아요.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산수 문제, 수학 문제 풀어놔라.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일찌감치 빨빨 풀고 이렇게 노는 아이들은요, 언제 띡동 그러고 벨 소리가 울려도요 애들이 겁 안 내요. 막 현관에 뛰어나가가지고 엄마 아빠 그러고 와요. 그런데 원래 외출하면은 어디 들렀다 올게, 이제 예를 들어 대충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그러면은 시간이 다 될 때 오겠네. 그냥 그 자기들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때요? 놀고 실컷 놀고 준비하지 않고 숙제를 안 해요. 엄마 아빠가 내줄 숙제하지 않고 막 할 것 하고 그냥 뭐요 이거 휴대폰 게임하고 컴퓨터 게임하고 만화 보고, 예를 들어 실컷 그러고 아직 시간이, 생각할 때 시간이 넉넉히 남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일이 빨리 맞춰져가지고 띵동 그러고 오면은요, 어디로 달려갈까요? 많이 해봤어. 고백이구만. 막 다른 짓 하고 있다가요, 게임 빨리 끄고 책상 앞에 가 책 몇 페이지인지도 몰라. 그냥 아무튼 다 그냥 펴놓고 그냥 거기다 그냥 숨지 않은 척.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마지막 그리스도 재림의 때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한 성도는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앞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거죠. 이세벨과 야합하고 큰 성 바벨론에 넘어가고 짐승의 수 666을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종교적, 정치적, 사회적 모든 것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에 들어서버린 자들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요. 잠시 밥을 먹는 동안에, 육신의 밥을 먹는 동안에는 자기들 스스로가 잊어버려야지 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자기 체면을 걸고 살지만 실제는 그들 안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문제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우리는 1절에서 엄청난 위로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1절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히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마지막 재앙이다. 자, 2절은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요? 아무나가 아니다. 이 불 섞인 유리바다, 거기 심판에 들어가는 자들 말고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 속해야 됩니다. 아주 말씀을 읽을 때요, 이러한 나는 여기에 속했구나, 나는 여기에 속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지키심이 분명히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이러한 일이 대해서는요,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위로를 얻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1세기에 얼마나 성도도 교회를 핍박했던지요, 그때와 구약에 이스라엘 민족을 탄압했던 애굽에 대하여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어린 양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를 오히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지금은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예수 믿는 일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반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이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하고 일곱 천사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16절에서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어디에 쏟으라 하더라? 땅에 쏟으라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는요 그 불의 유리바다 가에 서서 어린 양을 찬송하고, 일곱 천사는 뭐하러 가요? 진노의 마지막 심판을 땅에 부으러 가고 있어요. 다르죠. 있는 곳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한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고요? 16장 2절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시더라. 땅에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보세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일곱 대접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뭘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믿음을 지키고 이 끝까지 이긴 자들은 그 불의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린 양을 찬송하더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어야 합니까?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룩한 곳에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어마어마하겠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그 악한 것의 미혹을 이긴 것, 핍박도 견딘 것, 이거는 그 마지막 날 엄청난 재앙들이 막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그날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셨는가를 보게 되면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자인가, 나는 심판의 불의 두려움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인가,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인가, 아니면 어린 양의 구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인가? 우리 안에 세상적 두려움이 있는지, 악의 두려움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게 하시고 어수속히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순결을 지키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 신주